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 2장 6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을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승리하는 가정입니다. 승리하는 가정. 따라서 할까요? 제목을 시작. 승리하는 가정. 시작. 승리하는 가정. 예, 올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 이제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도 참 거의 한 19년 됐나요? 이렇게 돌아가신 지 저희 어머니. 마음이 괜히 슬프고 적적하고 또 다른 우리 교인들도 그렇겠다 싶어서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걸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승리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을 보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관한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싸움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그림자와 같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강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부어주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대적과 그런 마음이 생기면 대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몰아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다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를 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이 복은요, 첫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풍요롭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 가정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해 갈 수 있는 삶, 그 은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요 나머지는 주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나 두려워, 나 못해, 나 복을 더 이상 줄 것도 없어 이런 주님이 아니에요. 약한 주님이 아니라 무한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원래 후손이죠. 육으로 보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새 어버이가 있어요. 따라서 몇 어버이요? 새 어버이. 첫째 어버이는요,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 네, 할렐루야.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계신 분도 계시고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어제 어느 목사님 잠깐 간증 보니까 그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그분은 또 새엄마를 만났는데 그렇게 믿더래요. 사랑이 안 가더래요. 사랑이.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이제 되어질 상황이 됐기 때문에 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할렐루야.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죠. 또 5계명부터는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인데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공경하는 겁니다. 이분도 보니까 새엄마가 굉장히 못되게 했나 봐요. 전혀 사랑이 안 가고 효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계속 이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순종을 해야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가만히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경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데 주 안에서 1절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구나.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8개월을 기도했대. 하나님 막 새엄마 너무 못되게 하는데 절대로 미움만 생기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니까 8개월을 기도했더니 사랑이 그냥 쫙 오더래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대요. 관계 회복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주 안에서 지금보다 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인즉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 부모님을 세 가지 보이 내가 딴 거 보이라고 지금 자 육신의 부모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의 어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 영적인 멘토, 스승 또는 저 목회자를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을 가르쳐주는 어버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했고 디모데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했고 내 아비 바울 이런 식으로 아버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 또한 중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신은 아니고 부족하지만 세 번째는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요. 예,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이시죠. 우리 영혼의 아버지를 오늘 육신의 부모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영의 부모를 비교한다면 아버지를 비교한다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희생이 있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육신의 부모는 언젠가 떠나요. 언젠가 떠나요. 영의 아버지는 안 떠나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은 영원토록 안 떠나요.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좀 더 잘할 텐데 좀 더 잘 모실 텐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제대로 용돈도 못 드린 것 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 생각 여러분도 들죠. 예. 안 계시면은 그분이 원하는 소원대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행복하기를.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영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경외하는 것이다. 가정도 오늘 승리하는 가정 되려면요, 4가지 해가 있어야 돼요. 집에 4가지 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해, 미안해, 축복해, 또 하나 용서해. 할렐루야. 진짜예요. 다시 한번 사랑해.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고 남편이고. 살다 보면은 맨날 사랑스럽게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일 때 있죠. 그러나 어디에서 사랑하라고요? 주님 품으세요. 네, 사랑해. 그리고 30초 말이 30년 간다는 말이 있는데 용서하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남자들도 그러지만 여성들은 더 무서워요. 30초 말이 3년 간다. 어떤 말을 가지고 1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 그 언제 한 얘기? 10년 전에. 우리 가족은 아니고요. 아니군요. 자꾸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우리 가족 말고. 그런데 마태복음의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할렐루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자꾸 떠오르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것은 용서가 진정으로 안 된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 용서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동의가 된 것이지,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은 그 진실로 겉의 삶을 통해서도 축복하는 것이고 또 섬겨주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단절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께 오냐, 새벽에도 어디에서도 운전할 때도 주님, 그런 주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 음성을 주세요. 말씀이 떠오르게 만들어요. 이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 어떤 믿는 사람이, 신자가요,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여인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용서 없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자였어요. 주님 누구예요? 예수님 하니까 한때는 나의 딸이었다. 믿음의 딸이었다.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해, 용서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야지 용서하죠. 씨가 잘났다고 끝까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진정한 용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겁니다. 우리가 미안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설교가 잘 안 나와요. 지금 미안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도 미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 내 자신만 바라보면 막 주장할 것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너 그렇게 떵떵거리냐? 너 대단하냐? 너 남한테 막 주장하고 너만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고 그러고.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비춰주신 성령의 빛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정말 몸도 발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과도 얘기한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부귀영화 출세 성공이 되어지도록 세상적인 기준이 잘 되어지면 더 잘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목회자처럼 접촉이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때를 벗겨주고, 영적인 때, 주의 보혈이 임하게 하고, 악한 영이 지금 덤벼오는데 계속해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얼마나 내가 영으로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부모에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님은 다 상처 속에 살았어요. 많은 아픔 속에. 우리 자녀들 2부 예배 때 많이 나오겠구나. 다시 얘기할게요. 그때. 그래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같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본문에 진정한 승리하는 가정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믿음에 굳게 서서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서로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좀 전에 4가지 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입니다. 내 아내는요.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보 아래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뀌어져야 돼요. 관계가 돌파돼야 된다. 주보 아래 행복하고 승리하는 가정을 위해서는 따라서 관계가 돌파돼야 된다. 관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가 동역하고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군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미안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기를, 군대로 일어나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말씀 속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처럼 이걸 7절 말씀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이 말씀 교훈대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협력자로 원수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로 내 뜻대로 막 이용하는 자로 선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동역자로 붙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동역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섬겨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게 해서 함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 승리하려면요, 가정이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가정 되시고 거룩한 가정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겉에 이렇게 막 목욕하고 뭐 어떻게 화장품 바르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흐르고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우상 숭배의 흐름도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그래서 그 저주가 흐르는데요.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한 우상 숭배에 관한 그런 거. 그래서 단명하는 가정도 있고 60을 못 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두려워서 우리 가정은 60을 못 넘는다. 나 지금 몇 년 안 남았다 지금. 막 두려워 떨고. 근데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니까 승리해버리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어떤 가정은 어떤 이상한 질병이,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있는 사람이 다 저주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어떤 질병이 흘러내려오는 데도 있고 어떤 가정은 계속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계속 막 이렇게 불화음 크게 막 가정이 쪼개지고 막 이런 가정들이 누구나 우리는 피해자니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막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결해야 돼요. 먼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요. 승리하려면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려면요, 영을 정복해야 됩니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미국 플로 신학 교수인데요. 제목이 음식 쓰레기와 주의 원리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음식 쓰레기와 주의 원리. 음식 쓰레기가 있다.
쥐는 이제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는 뭐예요? 음식 쓰레기는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 집안에 흐르는 죄가 있다니까요.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부부가 싸워요. 이혼 직전까지 갑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통해서 정결하지 않고, 보니까 언제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기자. 보니까 꿈에 부부 사이에 웬 사이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문제예요. 음란의 영이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음란의 영이 싸우면 계속 믿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아무리 자기야 사람 안 됩니다. 영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은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영이기 때문에 음란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도적의 영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로 망의 역사가 계속 오는 사람은 계속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기도 하고, 험담의 영, 계속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대적하는 영도 있고요, 분리의 영도 있어요. 그 가정이 막 대표적으로 막 교회를 다 깨버려요.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파괴되어 버려요. 귀신들의 역사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분별해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내 안에 어떤 흐름이 많이 있는가? 이제 안 해야지. 내가 미워했는데 안 미워해야지. 딱 멈춰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미워하려고 해도 계속 떠오른다. 그 미움의 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야 돼. 주여,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아까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된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해.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의 공격을 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시편의 51편을 보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하리이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도 본문에 보세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보혈의 흘리심이 있을 때 승리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그런다 안 되기 때문에 주여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12절, 나는 세례받은 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세례는 주님이 죽으신과 부활하시면 내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본성이 내 안에 그대로 기억이 돼가지고 아직도 나는 죄인이고 또 죄 짓고 지옥까지 몰라.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너희 가정은 끝났어. 너 죄 지었지. 너 문제 있지. 네가 직분자라 할지 그러지. 그러면 아담의 본성의 그 흐름을 자꾸 기억하고 잡아당기면은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난 지옥 갈 것 같아. 두려고 떨리고 스스로 속아요. 마귀가 야 드디어 속았다.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으로 나는 부활되었다. 여기서도 영으로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본성이 있다. 아담의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의 본성이 내게 있다.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흐르고 있다.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을 내가 마심으로 인해서 전엔 분명히 죄인이었고 지옥갈 사람이었지만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간다. 사단이 너 몰라서 그래. 너 어제도 죄 지었고 나 미움 죄를 가졌고 판단했고 너 나쁜 일 됐고 그래 어쨌다는 거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내가 그 죄를 고백했다니까.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죄를 통해서 우리를 참소해요.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이 나쁜 놈이라니까. 이렇게 죄 지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이요 끝내주는지 몰라요. 진짜 끝내줍니다. 내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집안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방법,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맡겨드리고, 주여 내가 또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 적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다시 7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복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겠네. 난 지옥 갈지 모르네. 사단이 주는 것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야 뭐 귀신아 뭐 그래 죄 지었다 어쩔래. 따라서 하세요. 죄 지었다 어쩔래. 그래서 계속 죄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새롭게 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이미 또 구원도 받았고,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 뭐라고 하면은 잊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유리창을 깼다고 합시다. 유리창. 그 주인 아저씨가 너 이거 큰일 났다. 너 10만 원이 아니라 또 더 비싼 거야. 넌 혼내. 너 잡히면 너 큰일 나. 애가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아빠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왜? 유리창을 깼는데 그냥 10만 원 넘는데요. 그래 하면서 아빠가 계산을 했어요. 또 깰 줄 모르니까 한 10장 값을 다 한 100만 원 이상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이 녀석아 너 지나가네. 너 유리창 너 깬 거 10만 원 넘어. 잡히면 너 큰일 나. 너 혼날 줄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유리창 깬 거 맞아요. 우리 아빠가 갚았잖아요. 너 알고 있었냐? 미안하다.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나를 씻기시고 나를 회복하셨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예수님께서 너를 정복했어. 너를 이겼잖아. 마귀야. 까불지 마라. 얘들은 지금 불법적으로 지금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가지고, 그 본성 가지고 너 죄 지었지 또 그러잖아. 뭐 어쨌다는 건 이게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우리는 종이 호랑이 가지고 막 호랑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발로 차버리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지켜주고 내 가정을 보호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분 오늘 오셨잖아요. 열심히 그럼 예수 믿고 이제 등록해서 다니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너무 쉽고 간단한데 그냥 아이고 내가 이거 떠오르네. 어떻게 할까? 이 죄가 떠오르면 어때요? 그냥 지워버리시고 예수의 피 그 속에 쑥 들어가세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피의 보혈이 흐른 다음에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더임하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영적인 무기, 오늘 영적 전쟁할 때 이렇게 흘러오르는 거, 단명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단명케 하는 악한 영아. 먼저 죄가 있어서 쓰레기가 있어서 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한테 뭐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를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뿌리가 이제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불신이거든요. 내가 전에는 불신이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 집안도 전에 불교 믿었고요. 막 제사 지내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어떤 죄를 할지라도 흰 눈보다도 죄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 회개를 하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단명케 하는 걸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장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반대를 구하자. 하나님 장수의 복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리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진짜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 화합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음란적인 흐름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사랑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고요. 원망 불평 찬양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이런
영적인 방해에 대해서 그 쓰레기를 회개해서 치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세 번째는 간절하게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무기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시편 51편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계속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할 때에 우린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한다면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편의 위치를 허락했다. 최선을 다해서 보양하리라. 충성하리라. 가정을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돌보리라.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남편이 권위자거든요. 축복해주고 내 말만 들으라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주님, 통치자 되신 주님 이 질서거든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도 주님이 우리.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경외할 때에 그 승리의 역사와 그 복의 역사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심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내 또한 말씀대로 남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남편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네, 할렐루야. 당신 막 얘기하면 나무 같아.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어이 이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냐고 하면서 뭐 얼마나 몸이 좋다고 그래 이 사람아. 밥 먹으라고 해도 안 보여서 어디 가셨나 보니까 저기 아래 가서 막 운동하고 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우리끼리 얘기한 남편은 여자의 말에 달려서 절대로 잔소리로 안 변합니다. 더 세게 나가버려요. 더 세게. 그래서 당신 잘한다고 잘할 수 있다고 당신 응원한다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여성들이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때 남자가 저거 떠오르는 그 얘기 좀 미안한 비유지만 죄송합니다. 돼지를 절대로 이렇게 때리고 남편이 돼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살짝 긁어주잖아요. 사랑해요. 잘할 수 있어요. 점점 잘하네요. 당신밖에 없어. 주님 말고는 당신이 제일이야. 그럼 발라랑 넣어가지고 돼지가 좋아하는 것처럼요. 남자는 고집 셉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왜 밖에서 바람도 피우고 밖에 나가서 뭐 그런 줄 아십니까? 사장님 안에서는 잔소리 하는데 밖에서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피곤한데 집에 와서 막 아자자자자자자자자.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내 여러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집안의 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마음이 열리고 의지를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사람의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믿음의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또한 남편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여성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깨져 쉽게 말 한마디에 깨져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집안에 해가 깨지면은 다 컴컴해버려요. 30초 말이 30년 간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남자는 다 잊어버려 뒤끝 없어. 여성은 뒤끝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오래 갑니다. 그러면 엄청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보 아유 고마워. 내가 쟤 사랑해. 미안해.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나 때문에 귀하게 자란 아내가 와서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애기 낳아주고 다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떠오르신 분은 회개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뭐 소말리아나 어디를 보면 막 부모 없이 막 버림당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비교를 해. 감사하고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겠는데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죠. 이게 너무 느리게 부르면 장례곡이 되기 때문에 힘차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며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식구들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 사역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보고 남편과를 만나야 됩니다. 진짜 승리하는 것은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이 이를 때에 그가 반겨 아들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적정 그물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가족 모임, 교회 모임 그걸 말하기. 할렐루야.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그 문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 천국에서 못 만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복음 붙잡고 전면 돌파해야 됩니다. 저기 배는 제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부가 반겨만.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를 저쪽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냐. 아멘. 만나보자 거기 외로운 저쪽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천국 가정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해줘 봐도 그들에게 복음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재촉하고. 부모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잡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함께할 때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게 될 때 승리하는 가정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점점 더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자가 이미 되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내를 맡겨드리고 남편을 맡겨드리고 자녀를 맡겨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사과하며 진정으로 아버지 미안해하며 진정으로 축복하며 영적인 흐름이 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상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과가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이곳에 우리 가정에 이 세대에 우리 모두가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없애야 되는 것처럼 악한 영을 정복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 모든 저주 흐름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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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주인은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통치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날마다 그 보혈로 자녀를 기도하며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반드시 이 법대로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좋은 영혼들에게, 좋아하는 가정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또 부모들도 잘 인내하고 귀하게 동역자로 여기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면서 품고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로 승리하도록 마침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정의 예물